음, 화면을 전환할게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게 언제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했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도 구약의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안식일 날, 토요일 날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 예수님도 안식일의 법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일도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일으켰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그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너무나 안식일의 여러 가지 규정들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의인인 양 이렇게 행동을 해왔거든. 그런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반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서부터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뀌어서 지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성취자세요. 안식일이 뭐라고요? 해방시키는 날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냐 하면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때,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가 진정한 안식일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보통 안식일이 지켜졌는데,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여덟 번째 날, 안식 후 첫날, 어떤 사도시대 때서부터는 그날을 주일로서, 안식일이 주일로서 대체가 되어서 지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여덟 번째 날이에요. 보통 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토가 7일째였잖아.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은 또다시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날 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이날이 사망 권세가 깨진 날, 죄에서 해방된 날,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하며 이러면서 모임을 가지면서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 이 그 그 뭐냐?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은 진정한 안식일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토요일은 안식하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의 날인데,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이거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일날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지 않아? 안식일을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는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안식일 규범에 종노릇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막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해방됐다라는 어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해방의 날, 축복의 날의 그림자가 안식일, 토요일이었지 진짜가 왔으면은 이제 그림자는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다. 예수님이 세우실 주일의 그림자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식구 첫날 집회를 가졌고요. 요한도 안식구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계시록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또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안식일 회당에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안식일 날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 토요일 날 회당에 갔던 것이지 바울이 안식일을 지키러 갔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켜야 되는 날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 안식구 첫날 주일에 집회를 가지고 모임을 모이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갔던 것은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대한 날이 토요일 날 지켜야 돼, 아니면 주일 날 지켜야 돼, 썬데이에 지켜야 돼, 이 문제를 놓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래가지고 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초대 교부들, 뭐 플라니우스, 바나바, 디다케,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뭐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날, 썬데이를 주의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썬데이 주일날을 즐거운 날이다. 이 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일이라고 해서 그날 쉬고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안식일로 지키려고 초대교인들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안식일은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무슨 얘기냐? 너무 영적으로
안식일은 안식의 날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안식일을 너무 그냥 그 법처럼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거스틴의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물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안식일이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좀 더 완전하게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폐기됐다라기보다는 주일날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완성시키셨구나, 예수님이 완성시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콘스탄틴 대제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죠. 근데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법으로 규정을 했어. 근데 이 법으로 규정하게 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했다라기보다는 정치 권력, 그리고 이 교회법이 서로 짝짝꿍을 해가지고 주일날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짬뽕해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어떻게 했냐.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를 하고 일요일 날에는 노예를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법정의 일, 그리고 국가의 일, 군사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법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농사에 관련된 일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농사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것이 또 시간이 지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렸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하고는 달라야 돼. 그래서 유대인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유대인처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일요일에는 가능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정치 권력이 아닌 단순히 교회의 결의만을 통해서 주일 성수가 제도화된 것은 538년, AD 538년 오를레앙 회의 때, 종교회의 때 결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를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은 비로소 538년에 교회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물론 이전에 초대교회 때 주일날 지켰어요. 근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제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날이 진정으로 해방된 날이야, 그 의미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켰던 것이지 법으로 제도화해서 지켰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그 법적으로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주일날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로 지킬 것인가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결의론적으로 지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법을 79가지 이런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농사일을 해서는 안 되고, 개간을 해서도 안 되고, 씨 뿌리기 해서도 안 되고, 건초 거두기 해서도 안 되고, 울타리 설치해서도 안 되고, 석공일을 해도 안 되고, 가옥을 건축해도 안 되고, 어떤 국민들이 회집을 모여서도 안 되고, 사냥해서도 안 되고, 뭐 또 직접 물레, 바느질, 자수, 양모일 이런 여자들이 하는 일도 다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그러나 또 대신에 대적과 전쟁을 할 때 그들에게 반격을 한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뭐 필요할 때 시신매장하는 일들은 해도 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자들 시대에도 역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어떤 교파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 글로 써서 기록을 해놨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갑론을박이 되었느냐, 이건 너무 골치 아픈 얘기니까 우리 입장의 얘기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를 오늘 공부를 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교단의 신앙을 개혁주의다, 개혁주의, 보수주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의 안식일과는 어떠해야 되는가? 개혁주의 안식일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두 개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보통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하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주의 날, 썬데이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주일날에 해야 되는 일,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에도 해야 될 일이 있어. 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해야 될 일에는 뭐냐? 예배하는 일. 또 뭐가 있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일. 또는 목사님이나 성경 가르치는 교사들이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 또 성례, 성찬을 거행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은 주일날이라 할지라도 해야 되는 일로 규정을 했어요. 어디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꼭 필요한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공적인, 사적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공적인, 사적인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되는데 예외되는 일이 뭐가 있냐? 꼭 필요한 일, 뭐 예를 들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 사회에 큰 불편함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잖아. 이러한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그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제가 좀 나머지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제가 좀 정리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후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일곱째 날을 주의 첫째 날로 전환하여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이 아닌 주일날 지킨다. 왜?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토요일 저녁에 지키는 것을 반대한다. 토요일 날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잖아. 우리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 초대교회 제자들이 지켰던 방식을 따라서 지키는 거잖아. 그리고 안식일을 24시간으로 계산하기보다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 새벽에서부터 해 뜰 때서부터 해 질 때까지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것은 언제부터 저녁이냐? 불을 켜기 시작하는 시간은 밤 시간이야. 그러니까 낮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중단하는 것은 심각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주일 성수할 때에 세 가지 단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할 때는 악한 행동들은 중단하고, 여기서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현존하니 뭐 간음과 호색과 토색과 이러고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식일에 중단해야 된다. 물론 다른 날엔 그만 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안 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육적인 일들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또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영원한 안식일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영적으로만이 아닌 외적으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 일도 안 할 뿐더러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또는 내 이웃이나 나그네나 홈리스들에게도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어떠해야 된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교리, 교육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안식일은 재충전의 날이다. 그래서 힘든 노동은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육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된다. 특별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농사, 공장일, 선박, 기차, 전차일 이런 육체 노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안식일에 어떤 노예와 집 나르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안식일에는 재판, 시장 거래, 무역 이런 공공의 활동도 중단해야 된다. 또 긴장을 요구하는 연구, 공부, 강의 이런 것들은 중단해야 된다. 물론 성경 공부 같은 건 해야 돼요. 또 직업 노동도 중단해야 된다. 그러나 또 우리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예를 들면 환자 진료, 간호 같은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집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 동물 돌보기, 그리고 농사일,
기차, 우편, 전보, 전차, 운전, 아주 우리 사회에 필요 불급한 일들은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일인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 아닌가? 이런 거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각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주일에 반드시 일할 것을 요구하는 직업이 있다면, 그런 직업을 해야만 한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일의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중의 일과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어떤 식으로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배에 관련된 일 해야 되죠. 긍휼을 베푸는 일들, 이런 일들도 해야 되죠. 필요 불급한 일들,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늘 마음에다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올바른 윤리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주일, 이 날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면 아직도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억압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안식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배려하고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날을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만, 한 날을 구별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 전체로 구별해서 지키다 보면 일은 누가 해? 그렇잖아요. 힘든 건 누가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부득이하게 한 날을 구별한 거야. 그러나 이 한 날을 구별해서 지킴으로써 다른 날에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정신을 일깨우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 주일날만 우리가 안식하고 이 주일날만 지키면 안식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안식을 얻었어. 평화를 얻었어.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다 안식일과 마찬가지야. 그러나 특별히 한 날을 구별한다는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날을 다 구별해서 지키고 싶지만 형편상 그럴 수 없으니 한 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킵니다만, 이날 우리가 다른 날들도 정말 우리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을 다짐하는 날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킵니다만, 다른 날도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만 잘 지킨다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근본 취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잘 소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을 하게 했지?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지? 자기 몸을 희생하셨지? 그렇다면 나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주일날은 특별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짐하고 다시금 결심하는 날로 지킨다면 우리가 사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뭘 지킨다?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 사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나머지 제가 뭐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간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정말 우리가 굴레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선물로 받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계명을 준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계명들을 잘 준수함으로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환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 복잡하게 얽혀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정말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가져오는 이런 관계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